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다가찍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오늘 다음 주 그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디모데 4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뭐 옛날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 옛날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이제 좀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신학교 공부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또 학교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첫 1년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나한테는 신학교가 정말 안 맞다. 더군다나 저는 뭐 목사님,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앞으로 뭘 할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1년을 보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7년도인지 8년도인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스텝으로 가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 공부를 도와준 스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강당 뒤에 앉아서 강사 얘기도 들어보고 또 목사님도 도와주고 하던 중에 목요일쯤 되었을 때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이제 그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말씀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1절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분위기 같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한 구절을 읽는 순간 어마어마한 분 앞에서 그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분. 살아있는 사람,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류들 지금 한 80억 되나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해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한 구절 속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명령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그분하고 1대1로 단독 면담을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압박감 혹은 부담,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내가 좀 정신을 가다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엄히 명한다고 하는데 그 명령을 내가 이걸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앞으로 내가 이 신학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나? 내가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확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바뀐 거죠. 신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나는 앞으로 이제 목사지 뭐 관심 없고 이제 이거 안 하려고 신학교를 떠났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 이 일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진짜고 오늘은 서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드리려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그날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무게감으로 어떤 긴박함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내 인생의 전환기와도 같은 이런 말씀으로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거다.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두고두고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 주무시면 이제는 제가 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의외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2절을 보니까 디모데라는 이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졌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이런 때와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해라. 디모데에게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때가 이를 텐데, 지금 이 때 얘기 계속 하죠. 우리가 3장에서 나왔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세상이 찾아올 텐데, 이 때가 이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단다 그랬어요. 어떤 때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바른 교훈이 뭐죠? 좋은 가르침, 건전한 가르침, 유익한 이야기, 진리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른 교훈. 근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 좋은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귀가 가렵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귀가 간질간질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가 간질간질할 때 어떻게 되죠? 귀를 파줘야죠. 귀를 파줘야죠. 귀가 간질간질할 때는. 그러니까 귀가 가려운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내 가려운 귀를 파줄, 긁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쫓아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지금 가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내 등이 가려워요.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여보 나 등 좀 가려워져요. 그러면 긁어줘요. 긁어는 주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 이 갈비뼈 있는 여기 거기를 긁어줘야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을 긁어줘도 내 만족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때까지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 바른 교훈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뭘 들으려고 한다고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야기, 이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야,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쓴 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도요, 이게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한국에서 중장년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 한 분이요, 신문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요즘 자기가 병원에 앉아서 이제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들을 만나면 환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의 한 3분의 1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한다고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의사분들이 환자를 만나는 평균 시간이요 3분이 넘지가 않는데, 특히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는데 1분, 나가는데 1분, 그럼 환자하고 의사하고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그 1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 1분 중에 3분의 1을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니에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하고.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오면요 처음부터 이런데요. 선생님, 보니까 요 약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정말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 그러면은 심장이 문제가 있어 스텐스를 지금 삽입하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죠? 평소에 혈압이 좀 높으시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이제 혈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약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 혈압 낮추는 약을 먹으면은 뇌가 녹는다 그러던데요. 뇌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선생님 이 혈압약 먹으면 뇌가 녹는다고 하던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래요? 심장에 스텐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른께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 요즘 뭐 보니까 뭐 콩하고 현미에는 무슨 발암물질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러던데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분에게 선생님,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안 먹어가지고 생기는 위험이 그거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럼 나머지 이제 한 3분의 1 동안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의사로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건강에 대한 정보, 뭐 약에 대한 정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정보, 경제에 대한 정보, 정치에 대한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런데 그중에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유익한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뭐를 좋아할까요? 나한테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쫓아가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것을 건강 문해력, health literacy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분이. 문해력 아세요? 문해력? 말이 좀 어렵죠?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냥 글을 쓰고 읽었다가 아니라 그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적용도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실제로 내가 그 글의 내용을 따라서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읽었다고 문해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맹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건강에 문해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다이어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 같은 사람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해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찾아와서 진료 시간에 3분의 1을 그거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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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보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는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출석하던 목사님의 설교밖에 없었어요. 우선 다른 교회에 가볼 기회가 없고요. 다른 교회를. 그렇잖아요. 뭐 그때 인터넷이 뭐 있기로 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친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만 제가 머물렀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상한 목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교적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말고도 내가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선 뭐 인터넷에 가보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상관없이 전 세계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유익하고 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들어봐도 야, 이 목사님의 이 설교는 이 가르침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목사님 뭐 자기가 잘났나 뭐 자기만 아나 뭐 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주 건전하고 복음적인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 훈련을 받았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환경 자체가 아주 뭐 극단적인 곳이 아니에요. 건전하고 비교적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온 사람인데 그런 저의 눈에 볼 때 너무도 이상하고 너무도 극단적이고 저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저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내용 같아 보여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상당수가 그런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에요. 선동. 이걸 선동하세요.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무슨 분노를 일으키고 말이죠. 사람들의 가슴속에 무슨 화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건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렇지만 모든 일에 신중하게,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직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내 직무, 이 직무는 뭘까요? 사명. 그게 바로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왜 이 일이 고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왜 고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얘기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겠죠. 근데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는 일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다 어른인데, 세상을 나름 살아본 사람들인데 뭐 목사님이라고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다.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교회 나오면 좋고 뭐 안 와도 상관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 다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하는 얘기는 보면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목장을 가야 되고 뭐 헌금을 해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고 뭐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가 많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잖아요. 저부터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제가 보니까 안 들으려는 사람들 앉혀놓고 들어야 될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직무를 다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홍수가 모든 면에서 넘쳐나는 세상인데, 근데 그 넘쳐나는 것들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왕이면 좋은 것, 바른 것, 유익한 것, 건전한 것을 찾고 받아들이고 먹고 입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정보든 물질이든 사상이든 목사님의 설교든 뭐든 간에 너무도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저것이 진짜고 바르고 유익하고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내가 따라야 될 길이라는 것을 내가 찾아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내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앙의 문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문해력이. 적어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을 내가 갖추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쉬운 것을 찾아요. 여러분 세상에 힘 안 들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 하나만 먹고 평생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몸은, 우리 사람의 이 육체는요, 움직이지 않고 노래가지 않고 가만 앉아 있는데 약 하나만 먹으면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해요. 요거 하나만 먹으면 건강합니다. 요거 하나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먹으면 살 제대로 빠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요새에. 뭐 덴마크 어느 회사에서 지금 개발한 그 뭐죠? 다이어트 약 있잖아요, 그거. 그거 지금 뭐 엄청나게 팔린다 그러잖아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약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살 빠질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시면 돼요. 내 몸에 건강한 음식 먹으면 되고, 스트레스 좀 적게 받으시면 되고, 잘 주무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살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은 힘들잖아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게 힘들잖아요. 주는 대로 먹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편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모든 것을 교회가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요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띄워주는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다리세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이제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부드러운 음식만 자꾸 사람들이 찾는데 딱딱한 음식 먹어야 한다. 딱딱한 음식. solid food 먹어야 된다. 그거 먹어야 진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경건에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오래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짜가 많은 시대에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건 많이 보시면 돼요. 좋은 거. 제가 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다, 가장 탁월한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제가 가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고 건전하고 여러분과 제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저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쓸 거고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뭐 대단한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미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양팀이 좋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예배를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안내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격려하고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미교회에서의 예배 경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저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돼. 내가 그때 한미교회에서 받았던, 내가 그때 참여하면서 얻었던 그 신앙의 유익과 경험이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신앙의 발음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 거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살찌게 하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누가 하셔야 돼요. 아주 엉뚱한 무슨 설교를 여러분 들어도 문해력이 생겨요. 문해력이. 아, 저거 이상하구나.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두고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뭐 사춘기 아이들의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주면 그 경험이 아이들이 커서도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에서 좋은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커서도 좋은 신앙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VBS에 보내셔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함께 액티비티하는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의 판단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좋은 자연 환경에 가서 새소리도 들려주시고 꽃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런 자연에 대한 아주 친화적인 경험들이 쌓이면 어른이 돼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생기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생각을 저절로 하게 돼요. 아무리 그 아이들이 천문학자가 되고 아무리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가 돼도요, 그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아이들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좋은 거. 좋은 음식 먹이시고요, 좋은 장소에 많이 데려다니시고. 저는 그것이 이 혼란한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을 가지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여러분 인생의 등불로와도 같은 지침으로 밤에 새겨서 말씀을 통하여 혼란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한 생명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질 거고 더 혼란스러워질 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러 위기와 도전들은 아마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내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읽고 묵상하여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그리고 인내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세우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죄를 치워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가서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에 깊게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얕을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으로, 어떤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